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자연과 사람들도 모두 존재하는 곳 브라질 아마존. 하지만 그곳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순종하며 아마존을 찾아간 두 사람, 허운석, 김철기 선교사님.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던 원주민들도 낮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벌레들에게 온몸이 물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냥 끝자락만 볼 뿐입니다. E vai aceitar Senhor Jesus Cristo. 어느 인디오 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했을 때 차마 벗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셨던 선교사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사역의 길 가운데 마주 잡은 두 손은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Igreja é a maior igreja das Ticunas e também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달려가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던 그 발자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했던 분, 인디오들의 어머니가 돼주신 분, 허운석 선교사님. 여보 잘 가. 여보 잘 가. 잘 가라는 인사처럼 허선교사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때문이라고 미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심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받아 브라질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저희 모두는 부족하고 약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허은석 선교사님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일평생 아마존에서 헌신하셨던 신학교 건물 앞 정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불꽃처럼 타올라 끝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허은석 선교사님 앞에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아마존 정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운영되는 병원선 미쇼나리아 후치를 타고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강. 이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술을 놓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물과 토양이 산성이어서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는 병원선 미쇼나리아 후치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이용할 보트 2척을 매달고 이 은혜의 강을 달렸습니다. 검은 강의 물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선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팀은 모두 내려 작은 보트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점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우리 선교팀과 인디오 형제들 간의 연합함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된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가운데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은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날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폭우를 뚫고도 달려야 했습니다. 검은 강 상류에는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뚫고도 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시 이 검은 강을 지나는 것은 그 수면 너머 영혼의 양식을 기다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인디오를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쓰러진 나무숲입니다. 우리는 배를 멈추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 청년 아울린도와 몇 명의 도움으로 이 난관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검은강 상류에서 길을 잃고 만난 인디오. 되돌아 나오는 길 그 앙상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숭이가 있었나? 진짜 이 길 끝에는 누가 살고 있길래 진짜 누가 살고 있을까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 찢어진 거 아니야? 거의 표창. 빨리 구해 빨리. 오 마이 갓. 나무에 끼면 안 돼.
이대로 오래 가다가. 야 조심해. 어렵게 두 번째 기착지 보카지 트라이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김철기 선교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 새벽에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팔 입고 자다가 저는 그 정도 아니 아마존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이쪽 지역에 오면 그렇게 밤에 춥더라고요. 밤에도 우리 신학교 같은 데는 춥지 않은데 덥죠. 이렇게 어느 지역, 이 지역에 오면 그렇게 춥더라고요. 이 지역이요. 너무 깊은 정글 속이라.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사는 집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가 이 사람들은 강물만 퍼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23개 부족이 다 다른, 23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다르다고 하는 건 각자 자기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죠. 그럼 적게는 어떤 언어는 그 부족가 어느 한 마을밖에 없는 부족도 있겠네요. 여러 마리 있는 부족. 어떤 부족은 아주 작은 부족은 한 200명? 그저 작은 부족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부족의 언어는 다른 부족의 언어, 다른 부족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아마존 정글 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면 허은숙 선교사님 생각도 많이 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 바보! 천치 바보. 그런 생각 많이 방법으로 3일, 4일 그렇게 여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계속했었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길을 잊어버려서 그 깜깜한 밤중에 보트를 강가에 묶어놓고 그 보트 안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가고 또 여행을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빨리 오세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 테니까 그것이 아주 정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해서 막 저기 땅 속을 뒹굴러도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마존 정글은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쓰러진 통나무 한 그루가 유일한 건널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바지도 뚫고 들어오는 삐용이라는 벌레였습니다. 몰라. 그렇게 우리는 꼬박 하루를 걸어 산타 아따나시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이 산다는 부족. 먹을 것도 없이 텅 빈 집안. 그들이 가진 것은 그릇 몇 개와
낡은 해먹뿐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삶. 이 검은강 지역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물과 토양이 산성이어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시가호? 근데 마약 종류예요. 그래서 일단 섞어서 요 잎사귀랑 씹고 있으면 뭐 저기 허기도 안 느끼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곳 아이들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 기생충이 가득한 불룩한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랜턴에 의지해 치과 치료가 이어졌고, 늦은 밤 시장한 아이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자 아이들의 입에 직접 밥을 넣어줬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현지어로 번역된 생명의 양식인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는 한 영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기도하는 밤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브라질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도 다시 지역의 부족어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힘든 만큼 무척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들 중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잠들었어야 할 늦은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안으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는 날 아침, 김철기 선교사님의 기도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모두가 나와서 떠나는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뒤로 한 채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이 동네에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 봐서 이 짐을 다 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걸까요? 우리의 많은 짐을 어제의 그들이 함께 옮겨줬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보카지 트라이라 마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정글을 걸었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걸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고통의 그것으로 밖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에 목사로서 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들에게 제 설교가, 제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설교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 인간의 언어로 그냥 이야기할 뿐이었다고 하는 그런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20년 동안 이 정글을 걸었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걸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 사랑이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 김철기 선교사님께는 호흡과 같았던 분, 그분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고, 이 썩은 거름에서 또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라서 숲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헌석 선교사의 죽음이 우리 인도 형제들의 마음속에
저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걸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이 목토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흘러나오고 있는 이 슬픔이 저에게 그분이 주시는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흘러가는, 정말 함께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그런 것으로 아이고 잘 왔까 싶었더니 허은석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고 난 후 알게 된 슬픔의 양식이 은혜라는 고백은 너무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먹먹함, 그것은 김철기 선교사님의 두 발을 지켜주는 힘이 됐지만 너무나 아픈 웅덩이가 되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인디오 형제들의 엄마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분, 허운석. 그러나 그녀와 함께 걷던 아마존의 이 길을 이제 홀로 걸어야 한다는 외로움과 슬픔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에 검은 강으로 남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드디어 보카지 트라이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칠흑처럼 늦은 밤이었으나 브라질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은 뜨거웠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 전하는 복음은 이곳 인디오 형제들에겐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사역자가 아울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을 위해 직접 정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자르던 일꾼. 몸소 다리를 놓아주던 원주민 아저씨가 성가 브리에우 다카슈에이라 신학교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뜻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Deus te ama você. Jesus te amo. Te ama. 그렇게 우리는 아쉬움과 우리의 약함을 뒤에 남긴 채 보카지 트라이라 마을을 떠나 성가 브리에우 다카슈 에이라로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빚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앞에서 김철기 선교사님은 침묵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도 많이 타고 다녔어요. 먼 길을 노져온 인디오인들을 위해 임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셨던 선교사님 내외, 그 사랑. 봉지야. 마치아스. 오이. 이 두 개 건물을 지어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쉬다가 또 자기들의 그런 생필품을 구입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참 어렵고 힘든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에 와서 머물렀다 갈 때 여기서 복음을 듣는 건 정말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이고, 마치았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냄비가 뿌려주는 냄비가. 도로의 이름이 원래는 저기 뭐죠, 이렇게 덫을 놓는다 그러죠?
덧놓는 거. 동물 잡을 때 덧놓는 거. 트랩, 고기 트랩 같은. 덫이라는 덫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 이름이 허은석 선교사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그 덫을 놔서 사람을 잡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가시죠. 우리는 덫의 길이라 불리던 길이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개명되는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의 삶을 알기에 한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존 정글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부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수많은 미전도 부족들이 모두 각 부족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그날을 위해 이곳의 사역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라고 말.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했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 나가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 헌신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성경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 사람만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때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일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성령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7,000명이 전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끝.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김철기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지금도 아마존 미전도 부족을 찾아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땅 아마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가장 친한 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닌 것도